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번에 제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고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제왕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요, 이 자궁이 보통 산모들의 배로 늘어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 아내가 자궁에 근종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애가 보통 애들이 2.8, 2.9, 3점이 되는데 제 아이는 3.6k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 자기가 30년가량 산부인과 의사로 지금까지 내가 일을 해왔는데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산모가 이렇게 체격이 작은데 어떻게 이렇게 자궁이 늘어날 수가 있고, 이 자궁 근종이 있는데도 애가 어떻게 3.6kg가 되도록 조산하지도 않고 이렇게 아이를 낳는지, 이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반드시 복음을 믿는 자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대단한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면 이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야. 왜 하나님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죠? 그렇게.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맞아. 증인은 보고 듣고 체험한 자가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역사 속에 역사하셨는데, 성경 역사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증인들하고 하나님이요, 이렇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각종 질병 걸린 자들, 한마디로 불치병자들요, 다 치유해버리시는 겁니다. 왜죠?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거든요. 저도 이 복음을 받고 나서요, 제 아이를 두고서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출산을 앞두고 수술실에서 대기하면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 수술실에서 제 아이와 제 아내가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음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기적적으로 수술도 잘 되게 하시고 제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제 아내도 회복되게 하시고,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제 아내와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 산모는 수술하는 부위가 그 근종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기를 잘못하게 되면 과다 출혈로 인해서 좀 위험할 수 있다고 그래요. 제 아내가 약간의 당이 있거든요. 그 출혈을 많이 하게 되면 당 때문에 쇼크가 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위험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뭐라 그랬냐? 제가 그동안 기도를 잘 쌓아놨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잘 부탁한다고. 그리고 수술실에서 기다리면서요, 제가 기도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합니까? 야, 이런 기적은 있을 수 없다고. 제가 30년 동안 산부인과 의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처음 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기 원하시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말했듯이 한 주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붙잡으려면 무엇이죠? 증인인 것입니다. 어떤 증인이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증인.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24살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요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이해도 안 가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참.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죠. 다른 말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뭐 이 악물고 덤빈다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요 예배를 드리고 다 교회 생활을 참석했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냐? 뭔가 모르게 평안함이 있어서 그게 좋아서. 그리고 또 교회 행사에 참석했던 이유는 그냥 교회에 사람들이 너무 좋고 목사님이 인품이 좋고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자체가 제가 좋았어요. 그런데요 저에게는 응답이 없고 저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인생의 한계를 만나게 될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깨달은 이후부터 이상하죠.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믿어지는 거 있죠.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저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고 생각만 하는데도 응답이 오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면서 말씀 성취의 응답이 오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저에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야 참 복음이 신기한 것이구나.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 이거를 모르고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인생의 한계를 만나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오는 이 증거가 나에게 오게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제가요 사명이 생기더라니까요. 분명히 나와 같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사명. 아멘. 내가 목회를 해서 이 시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겠구나. 사명.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회당에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왜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섞인 복음과 혼합 복음과 틀린 복음으로 이 복음이요. 종교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교로 전락돼 버렸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잡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제자들 앞에서요. 왜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문제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많은 기독교의 교단들이 있어요. 그 교단에서 말하는 교리들, 그 교리들이 다 좋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말하는 교리를 전하는 교단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들의 문제고 교단들의 문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냐? 성경이 말하는 복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의 증인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바로 복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바울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깨닫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일이 펼쳐지죠? 가는 데마다 흑암 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저주의 권세가 꺾이고요. 제자들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바울은 이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 과거의 상처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 상처 속에서 우리가 묶여 살지 말고 이제는 복음으로 인한 감사를 가지고 이제는 과거 상처 속에서 내가 이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게 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냐. 아멘. 이걸 깨닫게 될 때요, 과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은요,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야말로 지난 과거의 상처를 벗어난 사람의 감사의 고백. 아멘. 성경이 말하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은 자는요, 과거 상처 속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이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 아니겠냐. 아멘. 그죠? 어머니에게 제가 과거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머니가 과거 상처 속에서, 재앙 속에서 영적 문제로 무너져 있다 보니까 제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의 증인될 수밖에 없도록 생각만 한 대로 응답을 주시고, 그죠? 네. 말씀을 붙잡는데 말씀 성취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맞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정과 가문에 증거를 주시잖아요. 맞아. 복음의 증인. 하나님이 수많은 문제들을 복음 가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가정과 가문에 수많은 문제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한 가지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아멘. 깨닫게 되시는 복음의 참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합니다. 최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죠? 아멘.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을 믿게 될 때 어떠한 사방에 수많은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우리를 얽매이게 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아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참된 증인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을 할 복음의 증인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세대를 보세요. 지금 이 세대에 얼마나 많은 재앙과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복음 가진 자에게, 다른 말로 복음의 증인인 우리에게 왜보게 하시는 것이죠. 한 가지입니다. 아멘. 교회들이 많은데 교회들이 복음을 놓치고 복음 아닌 다른 걸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이 세대에, 이 시대에 재난과 재앙이 가득 차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가지고 교회 운동을 하고 말씀 운동을 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으로 이 시대를 살리라고, 재앙을 막으라고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자가, 이 언약을 가지고 사는 자가요, 가는 곳곳마다 저주가 꺾이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증인, 어떤 증인이죠? 복음의 증인인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붙잡을 첫 번째 언약은 뭐라고요? 복음의 증인. 복음 증인. 두 번째는 무엇이죠? 치유의 증인인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어머니도 잘 아시다시피 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잘 알다시피 저는요, 알코올 중독으로 중독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을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 이상하죠. 이 중독이란 거는 얼마나 무서운지 한 번 뇌에 각인되면은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독의 늪에서 제가 얼마나 방황인지 모릅니다. 알코올 중독. 그리고 저는요, 정신질환, 우울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무기력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근신하고 성실의 대명사이자 아이콘이셨는데, 그래서 자영업을 통해서 자수성 가신 분이시잖아요.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는데 희한하죠. 저는 우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또 뭘 하더라도 끝까지 지속을 못해. 무기력. 그러다 보니까요,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면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 그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요, 우리의 영이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죄를 통하여서. 이것을 신학용어로 원죄라고 한다. 오리지널 신, 원죄.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증거,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찾아간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불순종을 심어놓고 불신앙의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어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인으로 만들어서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사탄이 장악해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다 찾아와 버린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거 아니까 하나님은 구약 내내 성경을 통해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왜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 안 되니까. 철학과 선행과 노력과 종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단에게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잡혀있고 육신이 잡혀있고 영혼이 잡혀있는데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못 벗어나죠. 정신 문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못 벗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내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 영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실 만큼 이 영적인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시잖아요.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인간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죽어가고 있고 가정이 죽어가고 있고 가문이 죽어가고 있고 지역이 죽어가고 있고 국가와 시대가 후대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안 될 만큼 영적인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죠? 영적 문제를 끝내버리셨다는 것이죠. 아멘. 제가요, 이 영적 문제를 깨닫다니까요. 아하, 내가 이 알코올 중독을 끊으려고 했는데 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뭔가에 보이지 않는 시커먼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영혼에 역사하면서 술을 통하여서 술귀신에 사로잡혀 술을 먹고 술의 종로로 타며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구나. 아멘. 제가 성경을 통하여서 영적인 문제를 깨닫고 창세기 3장의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부터요, 제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였죠. 그때부터 제가 아하, 이걸 내가 내 의지로 노력으로 결단으로 끊으려고 했으니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요, 그리스도를 붙잡아 되는 거예요. 왜냐?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아멘. 제가 성경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본격적으로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 각인된 중독에 대한 부분들과 싸우면서 맞닥뜨리기 시작하니까요, 어떻게 되냐? 이 중독 문제가 하나 둘씩 무너져내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술을 끊어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우울증을 통해서도 내가 이 우울증에 올 수밖에 없는 가문의 영적 배경 속에 있었구나. 가문마다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귀신들이요, 정신 문제를 통해서 역사한다니까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하,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내 생각과 마음 속에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게 하면서 체질되게 하는데, 그때부터 제 우울증이 사라져버리고요. 아멘. 저도 모르게 항상 기뻐하고 아멘. 범사에 감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아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이 축복을 제가요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를 바꿔버리시는 것이죠. 아멘. 저는 그래서요 치유의 증인입니다. 왜냐? 세상의 문제는 한 가지다. 영적인 문제로 온 것이다. 이 영적인 문제를 깨닫기만 하게 되면 영적인 문제는 도망가게 돼 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기꾼에게 왜 사기당하죠? 사기꾼인지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기꾼인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사기꾼이 도망가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각종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고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치유받으려고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뭘 몰랐냐?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무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쩌죠? 세상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이거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갔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마태는 이 기록을 기록하면서요. 아, 예수가 바로 영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고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데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는 뭐냐?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니까요. 신학을 아무리 공부한 30년, 40년 동안 공부한 이 석사와 박사도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게 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목회를 30년 동안 한 목회자를 한다 할지라도, 또한 중직자를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를 모르게 되면요,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보게 될 때, 치유의 증인은 뭐죠? 성경이 말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바로 치유의 증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바뀐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껍질이 벗겨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죠? 바울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대전도자가 되었냐? 자신에게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 순간부터 세상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알고 이 문제는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답을 가지고 대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고, 중독자들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습니까? 다른 걸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의학과 과학으로요, 물론 좋은 것입니다. 심리학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서 온 중독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의학과 과학과 심리와 이 정신치유는요, 인간에게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니까요. 인간에게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부분에서 답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 문제는 바로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과학과 의학과 정신, 심리학은요, 훌륭하지만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참고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할 수 없다는 것. 중독의 치유의 시작은요,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치유되는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치유의 증인으로 쓰임받았죠? 한 가지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게 될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받고 희생 제물 드리러 가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왕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바로왕에게
모세와 함께한 그 바로왕에게 뭘 보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이 애굽의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걸 보면서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봤거든요. 아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이렇게 망하는 것이구나. 10가지의 이 재앙이 바로 애굽이 섬겼던,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들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재앙이 나타나는 것이요. 모세가 이 영적인 눈이 번쩍 뜨게 되니까 그때부터 모세가 치유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면서 이 가위 눌림으로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고 있는 자, 그리고 귀신이 보이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들 조사를 해보면요, 하나같이 가정과 가문이 심각한 우상 숭배를 하는 가정과 가문인 것이죠. 영락 없어요. 이 영적인 문제의 배경은 가문 대대로부터 시작됐거든요. 제가 이 눈이 열리게 되면서요, 치유의 증인으로 이 사람들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타치해 주는 것뿐인데요, 이상하죠. 이 메시지를 듣고 깨달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있죠. 이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라는 거 있죠. 아멘. 귀신이 떠나가더라니까요. 가인 열림에서 해방되더라니까요. 저는 그걸 전도 현장에서 봤거든요. 치유의 증인.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치유의 증인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안전뱅이를 일으켜버렸으니까.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를 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영안이 열려버리게 되니까 사람들의 문제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안전뱅이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뱅이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문제구나. 안전뱅이가 저걸 못 보고 있구나. 그래서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게 될 때 안전뱅이가 그대로 일어나 버리잖아요.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안전뱅이도 몰랐던 영적인 문제, 베드로는 알았던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안전뱅이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베드로에게 증거가 일어나서 공회 앞에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치유의 증인.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문제들을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죠?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깨닫고 아하, 그래서 그리스도야만 되는구나. 요거를 발견만 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의 이 치유의 증인은요, 영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의 올바른 진단과 답을 가진 자가 바로 치유의 증인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영적인 진단과 답을 할 수 있는 치유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깨달은 자가요, 나아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증인으로서 붙잡을 언약 무엇이죠? 치유의 증인. 이것을 붙잡고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문제 앞에서 답을 쓰게 될 때 그 우리 문제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은요, 벌벌 떨며 도망가게 되고 우리 문제 배후의 역사였던 흑암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은 무엇이죠? 응답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되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요셉과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증인으로 섰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증인으로 섰던 것처럼 바울이 분봉왕들과 로마의 그 최고의 왕이었던 가이사 앞에 증인으로 섰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서밋들과 대통령들 앞에 서밋으로, 치유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게 돼 있다니까요. 이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치유의 증인이 되라고 이 치유의 역사와 복음을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결국에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응답의 시간표 속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들이 세계복음화의 증인되는 거 보세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 응답의 시간표가 기다리고 있다. 아멘. 저는 성경을 준비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이 성경의 제자들과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매주마다 따라가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로서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나는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구나. 아멘. 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인들에게,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겐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닌, 무응답의 모습 속에 있는 지금의 내가 다가 아닌, 나중에 정말 바로왕 앞에 선 요셉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들과 대통령 앞에 세우실 것이다. 아멘. 바울을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세우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치유의 증인으로 세우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응답의 시간표. 결론에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평생의 최고의 응답을 받고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증인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증인, 치유의 증인으로 응답의 시간표 속에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